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성탄절을 또 기점으로 신앙과 삶에 또 새 힘도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이제 세월이 갈수록 무르익어가는 것이 좋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성탄 절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유익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요절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가 많이 했던 요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그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구원을 말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구원과 은혜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다. 그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 믿음이 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선물입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안겨주신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을 생각할 때 은혜, 믿음, 선물, 이 세 가지 단어가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기억할수록 유익된 것이죠. 구원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감격입니다. 이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아주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모든 신앙인들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격에서 하나님 사랑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위에서 나오는 사랑, 순종, 충성,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감격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랑하다가도 말고, 순종도 대충 하고, 또 충성하다가 제풀에 꺾이고요, 헌신하다가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상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의지대로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작동해야지만이 그렇게 해도 아깝지가 않고, 그렇게 해도 더 해드리지 못해서 좀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게 해도 늘 주 앞에 종이 할 일은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하다가 지치고 어렵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으면 제일 먼저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로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얻은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찾게 되면 또 귀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랑입니다. 자랑. 이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 갖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또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또 늘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은 전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자로 설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 자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자랑이라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 자랑이라는 이것이 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주 귀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은 자가 매일의 삶을 통해 작은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내가 오늘도 작은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깔끔해지고 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요,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작은 선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사는 거의 왕의 기능이 있죠.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또 전쟁이 나면은 병력들을 모아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사는 정치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이제는 종교적인 것이고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블레셋도 보고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 보니까 전부 왕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요구를 했지만 실은 이것은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사에 의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 사사 시대의 아주 극명한 표현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그게 사사 시대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당황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나의 왕됨을 너희들이 거부하느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접으시고 양보를 하셨습니다.
왕을 잘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집무실 오른쪽에 율법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늘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실 때 이 왕이 정말 나를 왕으로 잘 모시면서 백성들을 통치해도 괜찮겠다고 마음을 한번 양보하시고 접으셨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들이 거부되어지는 현상이지만 이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면서 통치하면 그것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셨고요. 앞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색됐는데 그 물색하여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낙점되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사무엘을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평가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죠? 사무엘은 사울이 왕에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겸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건장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건장했었고 용모도 준수했었지요. 근데 그 왕으로 추대할 때 저 뒤에 숨어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너의 겸손함 때문이었다.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울이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높여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될 것을 믿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간 모두가 다 모든 덕목들을 다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덕목들을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겸손을 보셨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자신을 적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에게는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어리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맹수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어린 목동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는 항상 그가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직함을 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였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것을 지켜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지켜내는 그런 우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니까 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미련하기만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호하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들을 중시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든든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 능력, 물질, 사람, 은사 이런 것들은 그 사건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의 우직함,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런 하나의 작은 구석들이라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직분을 주셔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을까? 우리의 재산을 보셨겠습니까? 우리 능력을 보셨겠습니까? 외모를 보셨겠습니까?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찾으셔서 정말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자신 있고 이런 부분만큼은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무언가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기대를 거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찾으셔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또 아름답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기시는 것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서 꼭 바라보신 것들이 꼭 있습니다. 꼭 찾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관리하시고 또 가꾸셔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즉위 초기 블레셋을 제압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기능들은 전부 사울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하면서 혹시 예언자는 실은 왕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잘못됐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잘 섬기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모든 사사의 기능은 이양을 하고 제사장과 예언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든 것. 인간의 왕을 세우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염려했던 것들, 우려했던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의 길에다가 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을 거의 대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네가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한 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태클을 걸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회방을 놓았던 그 아말렉을 한참이 지난 이후에 손을 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용하셔서
대표자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를 내세워서 이 부분을 결행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울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전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부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라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사울은 부분으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19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죠? 이 사울이 한 일을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은 지금 그 일을 해놓고 사무엘을 만나면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사무엘이 당신이 한 일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당신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지요. 살다 보면요, 우리들도요. 나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인생을 달린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 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환또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은 별거라고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인생을 걸린 문제고 나의 모든 것이 달린 문제인 것, 그런 일들이,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요, 신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주님 하나님 명령하신 거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무엘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바라볼 때 당신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그때 조금 언짢고 마음이 불편해도 조금 뒤 물러서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장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편차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별것도 아니라고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자신이 정말 사심이 없었나도 한번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나만 잘했다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사울이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죠. 근데 사울이 이런 악한 일을 벌린 이유를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것이 사울이 악한 일을 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면 뭐가 전리품이 남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다 승자가 독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 진멸하라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탈취하기에 급했다는 것은 전리품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전리품을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가 그 순종에 대해서 흠집을 내게 된 것이죠. 사울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습니다. 21절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죠? 사울이 내세우는 이 자신의 이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변명의 중심 주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불순종을 한 모든 변명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외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을 내고 그 자리에서 진멸을 하면 깨끗이 해결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그 좋은 것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수장으로서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혼내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대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순종보다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순종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목적은 다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순종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이죠. 순종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놓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거짓이 게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는 얼마든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멍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철저히 그대로 따를 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수치가 있을 때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걸 볼 때는 거기는 전혀 거짓이 게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종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뒷면에는 항상 메아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그 뒷면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메아리가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어떠한 일인가를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23절 처음부터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이 무슨 죄에 준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준하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불순종한 것은 우상 숭배한 죄와 거의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왕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받은 주인에게 받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왕과 주인을 바꾸고 왕과 주인을 무시한 그런 처사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우상 숭배에 준하는 그런 죄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아주 강력한 강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에 덫에 걸리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때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른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손해볼까 봐, 피해볼까, 수치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커지면 또 순종하기가 좋은 것이지요.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전리품이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리품이 컸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들은 불순종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커지면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앞서면 언제든지 불순종하고 있고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면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마지막 선포가 23절이죠. 심각한 선포죠. 23절 중간 보시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말씀을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내팽개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의 자리 더 이상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아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왕에게 내 백성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울을 어리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준비를 시켜 나가시고 사울은 결국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쓰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의 사업장을 경영하신다든가 어떤 조직을 이끄실 때요, 그래도 건전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서 일들을 다 맡겼는데 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온 우주 만물에 또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또 불러셔서 다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과 관고, 직분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일꾼은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에게 내 백성을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사울을 버린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사무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와 아들들 사울, 사명을 잃어버린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럼 가능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정말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눈물 쏟아가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회를 주신 것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로지 순종하여 삶과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자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순종함으로 지켜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또 하나의 바퀴가 굴러가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신앙에는 변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회개만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변명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늘 순종신앙으로 잘 무장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또한 일꾼들로서 사명자들로서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